서부 아프리카에 가면 과거 흑인 노예들의 마지막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흑인들을 잔인하게 잡아서 배에 태워 유럽과 신대륙에 보내 노예로 팔았었습니다. 이때 백인들이 흑인들을 배에 태우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게 한 곳은 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여러 성들이었습니다. 흑인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던 서부 아프리카 여러 도시에는 이러한 성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케이프 코스트라는 성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방문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 성에는 과거의 끔찍한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현장이 잘 남아 있습니다. 성 지하에 있는 감옥이 그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흑인들은 배를 타기 전까지 성 지하 감옥에서 대기했었습니다. 이곳은 아주 비위생적이고 또한 비인간적인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성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을 제대로 줄 리가 없었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하에서는 이렇게 지옥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는 놀랍게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노예 상인과 군인과 관리 등등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성 안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아주 평화롭고 호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성의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남자 흑인들이 있었던 지하 감옥의 바로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 가나가 옛날에 영국 식민지여서 영국 성공회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는 지옥보다 더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위에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이루어진 다른 여러 곳에 있는 해안가 성들도 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일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시대의 역사적인 한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끔찍한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시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노예 무역을 통해 얻어지는 많은 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흑인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 이것도 물론 신학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을 생명이자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 2006년 영국 성공회가 자신들의 이러한 과거에 대해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발표한 사과 성명의 핵심은 그 당시 노예 무역을 통한 이익에 다들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과 교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흑인 노예들의 감옥 위에 세워져 있었던 그 당시 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에 무엇을 생명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만을 생명과 복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풍조입니다. 부자는 언제나 옳고 강한 자는 늘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여기에 동조하며 따라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영국 성공회가 범한 잘못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때문에 어디선가 지옥 같은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성공이나 군사적인 강대함은 다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하며 많은 욕망을 채워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와 하나 될 때에만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있으며 참된 만족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일종의 비밀을 붙드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께 있는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살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고 또한 예수의 피가 세상을 살리는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참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52절에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질문하며 다툰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가 받은 오해 중에 하나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조롱받으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예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빵을 주시면서 그 빵이 곧 내 몸이다,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잔을 주시면서 그 잔이 곧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과 꼭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6절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운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때가 다른 날이 아니라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다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왜 하필 성찬식을 본인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것일까요? 그 전에도 충분히 시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는 이 특별한 예식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실 고난의 길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곧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의 운명에 우리도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먹다라는 말로 나온 헬라어 단어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먹다는 말로 하신 말 중에 하나는 헬라어로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7절에서 나를 먹는 이라는 말씀에서 이 단어가 쓰였고, 또한 58절에서 이 떡을 먹는 이라는 말씀에서 이 트로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에는 먹다라는 뜻의 단어가 파고라는 말과 트로고라는 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고는 단순하게 먹는 것, 섭취하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트로고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트로고는 개걸스럽게 먹다, 아삭아삭 소리내어 씹어 먹다, 쩝쩝 소리내며 먹어치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아삭아삭 소리내어 씹어 먹겠습니까?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에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 이틀 굶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틀 굶은 사람에게 음식은 그저 보고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하는 것이 그 음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트로고가 바로 이러한 차원의 먹기를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저 감상만 하면서 우아하게 내 편한 대로 바라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몰입하여서 그와 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를 먹고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을 트로고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자는 다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과 아픈 일을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잘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살아있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배타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운명과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소식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단순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에게서 죄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또한 극복되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진정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가 바로 예수에게서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누리신 그 새로운 운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예수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또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의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을 무시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는 자는 죄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으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조건들을 잃어버린 상태이셨습니다. 40일을 굶으셨으며 세상의 높은 자리도 다 포기하셨으며 기적적인 능력도 하나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자유하시고 만족하시며 오히려 자신을 유혹한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과 늘 하나이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가 예수에게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완성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곧 죄와 죽음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리신 그 참 생명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설령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행복할 수 있으며 능력이 나오며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삶의 행복을 가진 것이 많은 데에서 찾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늘 부자일 수 있으며 늘 영원히 만족할 수 있으며
안식을 얻는 능력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기쁨과 생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많은 소유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는 것에 행복과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에 자기의 운명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온 몸을 다해서 달려들어 먹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때 설교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말씀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새벽 기도 때 설교한 것을 요약해서 이 카톡방에 아침마다 올려드립니다. 이 요약한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읽었다는 표시로 댓글을 하나씩 올리십니다. 이때 올리시는 댓글은 다 비슷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했습니다 라는 댓글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댓글을 자기도 모르게 좀 다르게 써서 올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댓글이 볼 때마다 참 은혜롭고 생각할 때마다 아주 감동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늘 말씀 읽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했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이 누구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묵상이라는 말을 빠뜨린 오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댓글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말리언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댓글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단지 읽고 감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읽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의 살과 피는 단순히 감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아하게 먹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날마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달려들어서 개걸스럽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 완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는 말씀 읽고 했습니다 라는 말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필요할 때만 찾거나 혹은 훌륭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자세가 말씀 읽고 했습니다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귀하고 자랑스러운 고백, 말씀 읽고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고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 읽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예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카톡방에 말씀 읽고 했습니다, 이것만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것도 올리셔도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사람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고 했습니다의 믿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 곧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며 높이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에 또한 힘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께서 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생명의 삶이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